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늙은 사가랴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환경을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늙은 사가랴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환경을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은 1세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데오빌로라는 한 인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예수님을 이미 아는 자에게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1세기 당시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환경 그런 모든 것을 타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다시 그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 또다시 환경을 주의시켜 주려고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왜 다시 한번 조명하려고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내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누가복음을 왜 다시 조명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조명하며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명하며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배제된 자들에게 더 조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동안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해주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지 못하고 하는 말이 나는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의 믿지 못함으로 인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달해 줍니다. 천사와 대화로 인해서 성전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는 사가랴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기간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났는지 알 수 없으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어 5달을 숨어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주는 그 반응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신앙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사가랴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녀가 없는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런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믿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사가랴의 반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사가랴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없는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나이가 많은 부부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가랴는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이 민족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저에게도 이렇게 힘든데 고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옵니다.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사가랴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 시대적 메시아를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사가랴는 아마 당시의 시대적 메시아를 강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시대마다 메시아는 아닐지 몰라도 시대를 잘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이런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다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던 때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 다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83년 이렇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교회들이 아마 하던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4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나라를, 정치적 지도자들을 걱정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 같은 민족을 해방하는 지도자 혹은 다윗과 같은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강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가랴의 그 이후에 애언의 말씀, 그 애언을 하면서 찬송하듯이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68절부터 69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바로 그 사가랴의 기도의 그 응답으로서 사가랴는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당시 시대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서 지도자,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확신이 되어지는 찬송이라고 보여집니다. 1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간구는 바로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안고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늙은 사가랴 자신과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말을 동의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믿지 못하게 된 사가랴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믿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는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가랴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가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경험될 때가 어느 순간에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할 때, 찬송을 막 뜨겁게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할 때, 또 선교지를 갈 때,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역할들을 맡아 사역을 할 때, 이런 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만 그동안 가졌던 번민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가랴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를 직면한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가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가랴는 더 고민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신의 주변도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아내 엘리사벳의 한계도 함께 문제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와 문제로 갇혀버린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믿음 생활하니까 그런 반응이 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에 있고 어쩌면 그런 한계와 문제로 인해서 갇혀버린 그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심지어 이 제사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가랴도 그런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자기 안에 갇혀버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육체적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말씀이 어쩌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듯 해요. 제가 보기에,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전혀 그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그 의미로 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 임재 그것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느 때 보면 그냥 글자로 읽는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만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자의 아픔의 크기는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당하는 당사자는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안고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과 한계의 직면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의 소식에도 사가랴의 마음에 육체적 환경에 와닿지 않는 그 자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가랴를 하나님은 배제하여 다른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가랴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를 끌어안으시고 이끌어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게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가랴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말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지체하여 나오지 않는 것에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 분향을 마치고 나왔는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분향을 마친 사가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에게는 큰 실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기다린 백성들은 사가랴의 말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가랴의 현재의 환경은 육체적으로 자녀가 없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사의 직무를 마치고 나온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본 사람들은 분명 뭔가가 사가랴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가랴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가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답으로 정해져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선입견을 넘어 일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사가랴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영적으로도 막막하기만 합니까? 육체의 환경과 영적인 모습마저 꽉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느끼기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에도 그렇게 느껴지기 충분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환경이 더 확신시켜주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결국 끝났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환경과 형편을 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늙은 사가랴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통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요한이 출생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살고 있는 주변 백성들, 그리고 사가랴 자신마저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들입니다. 사가랴의 모습과 환경, 그리고 분양 이후에 더 많은 의문의 시간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의 못남과 부족함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무능력의 사람을 넘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잠재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들추어서 들썩이게 하는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사가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이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답이 되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다 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는 다 믿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편을 내가 보기에도 무엇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는 것을 봅니다. 사과라는 늙도록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분양한 자리에서 나왔을 때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사과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는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이해와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는 역사를 발견하는 자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또 말할 수 없는 그 형편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